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데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정해진 지경은 넘지 않고 모세의 역할을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 3일을 보낸 뒤 큰 나팔 소리가 나며 산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십계명입니다. 인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여호와의 관계 속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10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보석이며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에게 딱 맞는 게 십계명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면 십계명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십계명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그 이름,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 요게 십계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40년 뒤에 이제 모세가 회고하면서 신명기 말씀합니다. 4장 13절 곧 십계명이며, 요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40년 뒤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십계명은 모세가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취향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주기도문처럼 계시적인 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모세는 여기에 1.1획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들었고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모세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다른 모든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향에 따라 선택할 내용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거는 감사히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왜 우리를 주셨는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는데요, 다시 종살이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더햄은 말합니다. 십계명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과 구별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구별되는 것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거기에 구별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족함보다 훨씬 더 귀한 축복. 율법은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물을 달라고 구했고 배고프다 구했지 율법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요,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서부터 해결돼야지 관계가 시작됩니다.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 주인 갖고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만이 내 주님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관계 시작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시작되려면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정리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려면요, 끊임없이 이런 나 위의 신들을 없애는 작업이 있어야 관계는 유지되고 깊어집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못 이겼을까요? 그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로마의 신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다른 신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바다 가면 바다 신을 섬기고요, 직장 가면 직장 신을 섬기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 신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아이 키울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자를 바꿔 신고 가면 안 돼. 모자를 바꿔 쓰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고 세상에서는 딴 거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최종적인 권위, 진리의 판단, 인도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재물 때문에요. 재물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절대시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신인 겁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재물이 같습니다. 모든 판단, 모든 근거는 재물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애굽에.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해시킵니다. 그래서요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깊은 흑암을 보내십니다. 그래서요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는 비웃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당시 자기의 백성을 내가 보내겠냐?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그런데요 갈수록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까?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게 신입니다. 이런 걸 끊임없이 회개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이건 어디서 온다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랍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어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당시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종교적 관행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11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를 끌고 돌아오잖아요. 이때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신상을 숨겨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빔이 생산케 한다는 그런 미신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또 세겜을 떠나 베들로 옮겨갑니다. 이때 야곱이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땅에 파묻어라. 그래서 그들이 숨겨있던 모든 신상들, 작은 신상들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하나님을 자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뭐로 자꾸 형상화시키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심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허무한 것에 이끌리지 마라.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겁니까?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넘어졌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서 불상이 넘어졌어요. 사람이 가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평생 그렇게 있습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사원에, 절에. 그러면요 다 도망쳐도요 이 불상은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박쥐, 고양이, 새들이 그 위에 보금자리를 두고 앉아 있어도요 스스로 똥을 싸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신상이고 우상들입니다. 허수아비하고 똑같습니다. 허수아비도 가만히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새가 앉든 박쥐가 앉든
동물이 앉든 이게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매달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고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그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것은 이 감정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질투만큼 감정이 격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언제 격해집니까?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키고 방어하기를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rotect, Defense.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 방어하시고 이런 거는 꼭 지키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지키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강렬한 분노가 일어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제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제도, 가정을 파괴하는 거, 하나님이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제도, 안식일,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꼭 지키길 원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방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택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이들은 시범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누가 저주한다? 저주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죠. 이들을 축복해 준다? 너무 기쁘신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굉장히 상처내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요. 충성이 갈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걸요. 적당하게 형식으로 드립니까? 그걸 받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굉장히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내 명예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3, 4대까지 내가 갚고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힘들고 불편한 길을 묵묵하게 가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나 갚는다. 지금 유럽은 산불로 인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8월 달에 600건 가까이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 이탈리아, 알제리,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시베리아. 최근 산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산불도 있었죠.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훨씬 크고 일어나는 횟수가 빈번합니다. 종전에 불이 붙지 않던 곳에도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번지는 속도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현상, 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극단적인 열기가 계속됨으로 인해 식물들이, 나무들이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됩니다. 쉽게 붙고요. 강렬하게 탑니다. 꺼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나무의 수액이 충분한가? 나무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점화가 되어도 강렬하게 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봅니다. 내 영혼이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조금만 영향받아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조하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악인은요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조금만 점화되어도 금방 타버리는 게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5절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악인은 금방 타버리고 남도 타게 하는 거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종 권위요 인도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수액이 공부돼서 심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좀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존중받도록.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주님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남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자라있고 누릭들이 퍼져 있어서 참 주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복의 근원이요 복과 화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갈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셔야 될 합당한 것 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귀하고 신실한 자구나. 그 은총을 천대까지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